오늘 또 이렇게 그냥 첫 예배, 첫 열매, 우리 한국 분들 많이 좋아하시는데 저도 이 첫 예배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이렇게 함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귀한 첫 예배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또 예배 또 시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귀한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나님 올립니다. 주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모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은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에 나를 정케 하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나는 노릇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푸른 하늘
예전에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제 건초더미에서 기도한 그런 우리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들 그 5명으로 인해 가지고 이 미국의 부흥의 역사가 또 이렇게 불을 붙이는 그런 사건들이 한 200년 전에 있었는데 그러한 이 불의 어떤 은혜와 능력이 다시 한번 이곳 가운데, 여기는 지금 6분이 계시는데 이 6분 가운데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은혜 받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이 에머스 땅에도 아버지 주님의 이 부흥의 시작이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정말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은 산을 오르시고 또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을 특별 새벽 예배로 예배할 텐데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셨는지, 그리고 2장에서는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온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은 천국을 전파하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요. 마태복음 4장에서는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또 제자를 삼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은 갈릴리 지역 어떤 산 위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5장, 6장, 7절까지가 산상수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고요. 특별히 이 말씀이 소중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한 주간 동안에는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는지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길 소망합니다. 언뜻 보면 구약의 어떤 장면과 많이 닮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산 아래 내려와서 산 밑에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모여있는 사람들과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시며 많은 소문이 그 지방에 퍼져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관한 기록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장 23절,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 쓰셨지만 랍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고요. 또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병을 치유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병이 나왔다는 소문이 온 지방에 퍼져나갔고요. 수리아,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그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바로 그것이 시리아 지역인데요. 바로 그 곳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만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4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2000년 전의 일이고요. 지금으로 우리 한국의 역사로 치면 삼국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는 그 소문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첫째는 천국을 전파하시는 것, 둘째는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셋째는 병을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그 사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전파되고 또 우리가 모이는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이 되어지며 또 우리 예배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또 병이 나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께 나와왔던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를 한번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유대와 또 여러 가지 지역, 성경에 보니까 데가볼리, 요단강을 건너편 또 이방 지역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지역별로 다른 지도자의 통치를 받던 그런 상태였고요. 크게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지만 또 여러 나라에 대해서 분리되어서 통치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사람들은 한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지역, 유대, 또 사마리아, 또 때로는 갈릴리, 그리고 멀리서는 시리아에서까지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비행기나 아니면 교통수단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요. 또 그래서 그냥 동네에서 살고 동네에서 자신의 생활 반경이 제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그 어떤 경계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서로 왕래하지 않거나 적대시하던 사람들,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지만 또 먼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여러 다른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먼저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고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알고 믿던 동네 유대인들만 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배경과 또 많은 상황에 있던 전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 주로 회당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찾아온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온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가르치시는데 저는 어릴 적 한월산 기도원에서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요. 바로 산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장면이 자꾸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떠오릅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면 저거는 1992년도 바로 장면인데요. 예배당이 적어서 모자라가지고 그냥 산에 나무들 사이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보시면 10대 또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거의 하루에 한 4번 그리고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산에서 집회를 하고 말씀을 들었던 걸 기억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도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사람들, 자신들 앞에 나와 있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이방인들, 다른 나라 외국인들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좀 불편해 할 수도 있겠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자신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지역 사람인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고 전혀 그들의 배경을 우리가 다 가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 출신 배경에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천국은 바로 너희들의 것이다. 여러분, 천국이 그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천국은 아무런 차별도 없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런 질문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지켰고 배웠고 구별된 삶을 살았고 금식도 했고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렸는데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늘나라가 어떻게 저 사람들의 것이 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천국을 가고 싶으냐?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천국에 살고 싶은 사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천국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조금 질문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천국을 이렇게 아무에게나 줘도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허락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줄 수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다. 왜? 바로 너희들이 나를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시는데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 21절 앞절에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께 질문했기 때문인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바리새인들은 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동문서답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셨는데요. 바로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많은 비판과 또 때로는 저주스러운 말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배한다면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고 누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던 사람들, 그들은 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오늘 또 한 주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또 많은 다른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복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갈급한 자에게 주시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들으시며 오직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